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저와 끝없는 촉구에 흡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우리여 결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에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수요 기도의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이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속에도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는 디모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6월 둘째 주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새기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이제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자, 1절, 2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단순히 디모데를 뭐 아들처럼 여겼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속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항상 이 개념 유산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러니까 제2의 바울이 돼야 되고 바울의 그 복음의 사명을 이어서 가야 될 존재, 그 의미로서 믿음의 아들인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쓰여진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믿음 안에서 난
그 참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인데,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배경이 좀 나와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 것 같은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교회의 지도자로 누구를 남겨놓고 온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돌보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이제 약 갓 20살 넘었을까요? 청년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사역의 경험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책은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2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내게 들은 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과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으로 듣고 끝납니까? 아니죠. 더 나가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만 읽혀진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도 쭉 나오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실제로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성도들과 교회 일꾼들이 알아야 될 그 성도들의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고 교회 일꾼이 된다는 그 모든 그 어떤 직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성경적인 일꾼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한 가지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그다음 말씀 봐주세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은 지금 떠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금 표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신하,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와 있어요. 신하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신하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은 내용들이겠죠. 철학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족보는 뭘까요? 끝없는 족보. 이 항상 자신의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개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행위 구원론. 그러니까 율법적인 구원을 주장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구원과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들을 우리가 영지주의자들, 율법적인 행위 구원론자들,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다른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성도들에게 경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교훈으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는 그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표현되어 있는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직분만 줬지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민화 정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으로만 계속 두고 성도들은 그냥 그 목회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잠깐 삐끗 잘못하면 성도들도 다 잘못된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깊이 되새기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어떤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오늘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 말씀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다 앞뒤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기 6절에 보세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헛된 말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탁상공론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말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몰두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이들이 뭐가 되려고 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율법의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도 못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의 이야기일 뿐이고,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6절 말씀 다시 봐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을 봐주세요. 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여기 벗어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스토케오 이거는 뭐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놓치다, 빗나가다, 어떤 관역이 있죠.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벗어났을까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앞에 5절이에요. 5절 말씀 봐주세요. 이들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에서 벗어난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수식어가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만 한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뭐뭐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사랑을 묶어주는 세 가지 요소들이에요. 뭐뭐에서 나오는 사랑.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랑의 출처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이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고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거짓된 일꾼들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일꾼과의 차이점이 여기 이 세 가지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딱 느낌은 깨끗한 마음, 더럽지 않은 순수한 마음, 이런 거죠.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 혹시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단어가 카다로스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 카타르시스, 이것이 헬라어의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딱 그려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헬라인들은 카다로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냐면, 첫 번째,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된 옷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더러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 이후에 딱 남아있는 알곡을 말할 때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번째, 여러 군인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아주 용감하고 능력 있는 뛰어난 군인을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카다로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물건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에 보면 그 몇 K짜리가 있죠? 24K짜리가 있고 18K짜리가 있죠. 이 차이가 뭡니까? 순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나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물이 타지 아니한 순도 100%의 원액만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 카다로스 청결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다른 것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신앙. 그 다음에 원액,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본래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뭔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라. 이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 성결하게 하다라 이 개념이 카다로스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마음이 정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를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고 이 청결한 상태의 그런 반대 개념은 뭐예요? 마음이 불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그 말씀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과 재물이란 두 주인이 같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불결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 중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는 정결한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순도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되려면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것인 것이죠. 어떤 것들로도 우리 마음의 어떤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선한 양심은 뭘까요? 여러분, 양심, 이 단어 하면 저 사람 양심이 있다, 없다. 어떤 개념으로 쓰입니까? 도덕적 개념이죠.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을 보고 뭔가를 인식할 때 그 사물의 어떤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인 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도덕적인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일까요? 이런 양심은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좀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보다도 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빨리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6절로 한번 가봐 주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냥 본문 배경 다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 한번 잘 봐주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나이다. 자, 여기 바울은 자신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지금 힘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앞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자, 우리에게는 우리 양심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는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기준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생각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가장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 아니냐면 신앙적인 양심도 아니고 성경적인 양심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계속 이 예화를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음행의 문제를 놓고 요셉이 갈등을 하면서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요셉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절대로 이 내 어떤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선한 양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1장 19절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과 어떤 양심? 똑같은 개념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는데 이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거짓된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상태를 바울은 양심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상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작동을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파손됐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배가 구멍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새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물을 막아야 되는데 그 물을 막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 배가 자초가 되는 것이죠. 이 개념입니다. 뭐 때문에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서 다른 기준들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 가지고, 인간의 도덕론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니까 믿음이 파선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더 큰 기준이 필요하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기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원리와 믿음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다. 무슨 뜻이죠?
원래 원어의 개념은 휘포크리노마이, 뭐 히포크리토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꾸미다, 뭔가 뭐뭐한 것처럼 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꾸미지 않고 가장하지 않는 믿음 이런 표현인데 흔히 이 단어는 연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하는 역할들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혹시 이 단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뭐 한 척하는 거.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뭐 하는 척 했어요.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일꾼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봐 주실까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원래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이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에게도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있었는데 내 속에 너도 또 있구나.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인데 거짓 없는 믿음은 뭔가?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성입니다. 그냥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나 조건이 믿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거짓 없는 믿음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흔히 누군가에게 뭐뭐 있는 것 척하는 것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경건한 척은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야 되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만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의 그 단순성이 섞여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산을 옮겨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 작은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성. 두 번째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면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이 막 이렇게 뜨거울 때 있죠. 그렇죠? 막 화끈하게 확 달아올 때 있죠. 또 반면에
믿음이 금방 식어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믿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믿음 뭐라고 표현하면 변덕스럽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게냐면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은 어,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지속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짓 없는 믿음을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받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라는 과거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4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디모데가 내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나요?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 4주 정도 여행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잠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밀레도 항구라는 곳에 정박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 밀레도에서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잖아요. 막 크게 울고 서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이별했던 그때 그 장소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갔다고 이야기했죠? 디모데. 그때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 앞에서 흘렸던 그 디모데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지금 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때가 주 57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거의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에 바울과 디모데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보고 싶다고 지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그때 그 눈물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나눌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말씀, 그때 밀리도 항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는 지금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그 10년 동안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10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살아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칭찬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말씀은 다 우리가 풀어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며 성도를 돌보며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디모데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청결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선한 양심. 내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없습니다. 단순하고 한결같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